제14편 선악의 싸움 4단계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언제나 이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지구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하나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 주인공이 나오죠. 세 주인공. 여자가 나오고 여자는 교회였죠.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세 주인공.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음에 뱀이 있죠. 뱀은 사단입니다. 이 세 주인공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선악과의 싸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 이분법, 선악,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 여자와 아이는 빛입니다.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에요. 근데 빛은 밝혀져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 다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높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어두움의 세계의 실상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어두움 속을 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빛을 비춰서 가야 어두움을 뚫고 가지요. 어두움 속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의 등불로 이 어두움의 세계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어두움의 실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어두움의 세계를 끌고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계를 주도하는 그 주체 세력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자꾸 비춰봐야 돼요. 특별히 역사에 나타나는 이 어둠의 세력을 확인하는 길은 예언을 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등불을 비추지 않으면 이 사탄의 세계와 그 음모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비추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등불을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을 가지고 비춰보면 지금 현재 사탄의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체적인 세력이 무엇이다, 어느 나라다,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 사단이 공격하는 외관상의 표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건 여자지요, 여자. 교회는 여자. 핵심으로 들어가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를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무엇을 공격하면 예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 지금 하늘에 가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그럼 무엇을 공격하면 예수를 공격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누구를 공격하면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자체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는 무엇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완전히 그 엑기스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뭘 또 공격합니까? 십계명을 공격합니다. 이건 아주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확고한 결과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사단이 도대체 공격하려고 하는 마지막 핵심이 무엇인지가 계시록 12, 13, 14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쟁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계시록 10장까지 이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동안 주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그 계시록 10장과 오늘 공부하시게 될 11장을 보면 이제 무엇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성경과 사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사단은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 성경에 관련된 싸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딱 이제 끝나는 순간에 12장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11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하늘이 열려서, 성전이 열려서 뭐가 나옵니까? 언약궤가 나오죠? 그 언약궤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보세요. 지금 일곱 교회, 일곱 나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 왔는지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시간과 오늘 시간을 통해서 사탄이 성경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을 열게 될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뭐가 보입니까?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나고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이 들었습니다. 사탄의 공격하는 대상이 서서히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십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총체적인 모양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깨버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공격을 당합니다. 미리 이제 12장, 13장, 14장 예고하는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건들고 또 공격하고 하다가 결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미 뭐 공격받아 왔지만 이제 그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제 계시록 13장, 14장에 가면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원래 이제 계시록 12장을 하려고 계획했던 시간입니다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계시록 11장을 끝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앞부분에서 계시록 11장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12장으로 이제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이제 12장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5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성경은 원래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몇 장 몇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계시록 하면은 하나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었지 몇 장 몇 절 구분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인쇄업자들이 붙였다고 그럽니다. 좀 이제 편리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마지막과 계시록 11장 초반부는 사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쓴맛, 단맛,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다가 처음에는 그 희망에 부풀어서 단맛이었는데 나중에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과 함께 쓰디쓴 맛을 경험했는데 계시록 10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원래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어서 성전을 청량하라는 기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청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량. 우리말로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쉽게 바꾸면 청량. 한번 이렇게 잘 살피고 분석해보라.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성소 혹은 성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의미가 필요한가요? 먼저 다니엘 10장에서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단맛과 쓴맛을 보고 그 대단히 큰 실망을 경험했을 때 무엇에 대하여 확실히 몰라서 쓴맛을 봤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조의 마지막 부분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성소 정결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했다가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생하고 회복하려면 무엇을 연구해 봐야 됩니까? 성소에 대한 것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량하려고 하는 기별이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꾸 왜 구약이 나와야 합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을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계시록을 받아서 보는 것을 기록하고 듣는 것을 기록하지만 그 언어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요한의 배경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용어들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이 말도 구약을 배경으로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어요. 보십시다. 제가 일일이 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깊은 관심이 있으면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0장과 스가랴 2장입니다. 에스겔 40장과 스가랴 2장을 보시면 성전 청량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성전 청량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좀 확실하게 보존하고 내 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을 한번 사가지고는 혹은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량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격렬한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에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말씀이 필요했는데 그 말씀으로 성전을 청량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구약 당시에는 건물이나 땅을 측정할 때에 두 가지 도구를 썼습니다. 긴 거리를 측량할 때가 있고 짧은 거리를 잴 때가 있죠. 그럼 긴 거리 할 때는 뭘로 합니까? 30cm 자로 합니까? 줄자로 합니까? 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짧은 거리 잴 때는 그래 줄자로 됩니까? 그냥 막대기 같은 것으로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3줄은 세 줄이 아니고 옛날에 그 3으로 만든 줄입니다. 3줄과 청량하는 장대라는 말이 나와요. 또 스가랴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청량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긴 자가 아니고 거리를 재는 짧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제 성전을 청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자를 내주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15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청량은 하긴 하되 어디는 그냥 두고 성전 밖 마당은 그냥 청량하지 말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라. 그렇게 나왔죠. 성전 밖 마당은 무엇이고 성전 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성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많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회복되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성전 재건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많이 낡아져서 헤롯 왕 당시에 다시
크게 웅장하게 개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보시면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3개가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그닥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 들어가는 뜰은 그 전에 우리가 자주 보던 그 성막, 그 테두리입니다. 그 바깥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테두리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 방마당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방인의 뜰을 가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모르면 성경 해석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만 청량하고 바깥은 그냥 두라. 자, 그러면은 이 이방인의 뜰은 그냥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다. 다시 말해서 여기 성전 방마당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상징으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7인이나 7인에서 그 6째, 7째 인 사이에 7장에 인치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살려두고 인 맞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나머지가 이제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그 같은 원리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전 밖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짓밟을 것이다. 얼마 동안 짓밟겠다고 그랬습니까? 42달 동안 짓밟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밟는다는 말의 뜻이 이게 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조금씩 살피면서 가야 되겠죠.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은 첫째로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밟는다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원리와 도리가 성소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 인간이 구원받는 명백한 교리를 흐트러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바꿔놔서 사람들이 헛갈리게 하든지 잘못 믿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얼마 동안 하겠다고요? 42달 동안. 이 42달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 연도는 몇 년이었습니까? 42달 1261, 실제 역사에서는 1260년이었죠. 이것은 종교 암흑 시대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종결된 교황권의 전성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살해당했고 수많은 성경의 교리들이 뒤집어졌고 묻혀졌고 깨졌고, 그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로 볼 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꾸 이 42달의 일을 그렇게 하리라 했고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아, 바로 그 세력이었구나 하고 확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니엘서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바가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활동에 대하여 다니엘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 별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는 하나님이시죠.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교황권을 묘사하기 아주 적절한 성경절입니다. 성소를 헐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원리, 이 종교 암묵시대 동안에 완전히 흐트러 놨습니다. 이 성소에 나타난 인간 구원의 원리가 종교 암묵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흐트러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헛갈림이 왔어요.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혹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혹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 연옥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이 구원이 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사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 교리들이 하나님 말씀해 놓은 대로 있질 않고 자꾸 사람이 편리하게 바꿔요. 제가 오늘 지금 저희 교회 초상이 나서 장례식 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여기가 안 되니까 거기 이제 부목사님 보내고 제가 이리로 왔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인데 전혀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장례를 하긴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자리예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을 이제 교회식으로 장례를 하자고 하니 할 말이 몇 가지 없어요. 이분이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가 좋긴 좋구나. 이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천주교는 이분이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갔을 거라고? 연옥에 갔을 거라고. 지옥 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아주 성실하게 산 분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전혀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천당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연옥을 가긴 갔는데 가족들이 좀 잘해가지고 보석을 하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석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속죄가 아직 덜 돼가지고 중간에 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거들어서 보속을 하면 어디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연옥을 가르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인간의 그 욕구에 맞춰서 교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42달 1260년 이 기간 동안에 성소가 완전히 짓밟힘을 당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면에서? 자, 그럼 152페이지 지금 42달 여러분이 각자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다시 설명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똑같은 기간으로 언급된 1261, 126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왜 538년을 시작점으로 잡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약간 의문이 계신 분들은 152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98년은 교황이 잡혀간 해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세계사 책에도 나오니까. 근데 538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웬만한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상세한 역사책에 봐야 이제 딱 이런 그림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538년부터 교황의 전성기가 시작됐는지 152페이지 아랫부분에 잠깐 설명해 놓은 것을 각자 공부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청량하라
성전방 마당은 그냥 두고 이제 그 안에 내부를 청량하라.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소를 짓밟겠다. 그 다음에 3절부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또 1260일이 나오죠. 무엇을 입고 베옷 입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사단 악의 세력 측에서 볼 때는 성소를 뭐 하는 기간입니까? 짓밟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까?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아주 슬프고 괴로운 기간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증인을 다시 무엇에 비유한 것인가 하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 둘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는 뭔가요? 두 증인입니다. 만일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는 또 역시 두 증인이죠. 지금 두 증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속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주로 두 증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증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평가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남달리 희생정신, 봉사정신, 사랑의 정신이 투철하면 예수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는 나가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희한하고 성격도 희한하고 참 외상값도 잘 안 갚고 그냥 남 해코지만 하고 그러면은 예수를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좋게나 나쁘게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 나쁜 사람들은 고소한 다음에 고소를 받으면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증거를 소멸해버리면 고소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소멸하려고 애써왔습니까? 증거, 성경을 소멸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를, 성경을 공격하고 십계명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증인이 뭔지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문제 풀어가기가 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구약은 예언적 안목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3절과 11절로 14절을 보시면 스가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스가랴 4장 12절에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두 금관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은 개별적으로 스가랴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스가랴 4장 또 주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뭐가 있다고요? 금관이 있다. 우리가 흔히 금관 하면은 금면류관을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금관은 면류관이 아니고 수도관 할 때 이 관자입니다. 관, 금으로 된 관이에요. 관. 이렇게 뭐 중간에 물이 흘러가게 하는 관. 아시죠? 파이프. 이 두 금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서 때 이것을 뭐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걸 배경으로 볼 때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촛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불이 올라옵니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올라옵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물론 관이 있겠죠. 이렇게 통로가 있겠지만 여기에 기름을 대주는 관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다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아니면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 금관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치고 말살하고 지워버리고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자꾸 성경을 그렇게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면 도리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다. 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건 아주 능력 있는 것이다. 두 증인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는 기별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증인과 관련해서 또 다른 비유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유추해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형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나중에 그렇게 하면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죠. 변화산.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제 변형산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가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통 다니실 때 그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아닌 완전히 임금으로 왕으로 변화된 그 바뀌어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누가 또 있는 것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이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 그것을 암시하는 성경절이 나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제 그 성경절 유다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 옆에 내려와 있던 이 두 사람은 하늘에 살고 있었는데 이때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구원의 증인입니다. 살아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죽었지만 부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정말 광채가 났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때 변화입니다. 변형은 일시로 다르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물리적 화학적으로 따지면 변형, 형태가 바뀐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하고, 성질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화학적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서 이 영광스럽게 바뀐 것은 계속 그렇게 된 상태로 있었던 게 아니고, 내려와서는 잠시 빛나다가 그저 그 변형되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변형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 두 증인과 관련된 기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늘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에 관련된 말씀이고, 이것은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 때. 그게 하늘을 닫아서 비를 막은 것이나 혹은 물을 피되게 한 것이 엘리야나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엘리야나 모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 엘리야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빌려서 선언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그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다른 증인 엘리야와 모세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 삽입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 다시 154페이지로 갑니다. 7절. 여기서부터는 또 세계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저희가 누굴까요? 앞에 나왔던 두 증인입니다. 둘이기 때문에 저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뭐 할 때? 마칠 때. 그럼 베옷 입고 증거한 것은 어느 기간이었습니까?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죠. 그럼 이 증거를 마치는 건 언제 마친 것입니까? 1798년에 마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증거를 마칠 때에 하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증거가 끝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직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엇이? 짐승이. 지금 계시록에서 짐승이 자주 나옵니다마는 짐승은 뭔가요? 나라나 어떤 국가를 말합니다. 짐승은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 짐승이 자주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짐승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겁니다. 어느 한 국가가 등장해서 어디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무저갱. 무저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사탄의 그 어둠의 세력을 총체적으로 그냥 무저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의 세력 속에서 한 나라가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희로 더불어 뭘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다. 저희는 또 누군가요? 두 증인입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증거를 마칠 때쯤 돼서 종교 암흑시대 1260년 기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나라가 올라와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성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증거를 마칠 때쯤 돼서 아까 배옷 입고 얼마 동안 지나겠다고 했어요? 1260일을 지나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는 계속 이 성경과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서 그냥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친 겁니다. 안 죽으려고. 세상의 세력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정말 힘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싸우느라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어느 한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이 지친 두 증인을 또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성경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일단 이기고 누가 이긴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짐승이 이긴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거기 영적으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교재.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징으로 영적으로 쓰이는 말이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영적으로 하면 하고 나온 곳들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아까 두 증인이 죽었잖아요. 잠시. 근데 얼마 동안 그 시체를 목도하겠다고요? 사흘 반, 3일 반. 3일 반이면 실제 역사에서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아까는 두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또 뭐라고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됐죠? 두 선지자, 물론 같은 성경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괴롭게 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꾸 갖다 대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원수를 때려 죽이고 싶은데 자꾸 사랑하라 갖다 대면은 그거 아주 괴로운 겁니다. 예. 어떻게 거짓말해서 돈을 좀 벌고 사기를 쳐야 될 텐데 자꾸 정직하라고 성경을 갖다 대면 성경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나가 떨어져 죽은 모양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11절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완전히 쓰러져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크게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죽은 거 보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두려워진 것입니다. 예언은 정확하게 풀면 아주 순리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억지로 풀면은 이런 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그런 와중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1장이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둘째 화는 아까 그 일곱 나팔을 우리가 배웠죠? 일곱 나팔 배웠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있었고 넷째 나팔 끝나면서 아직도 화가 몇 개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었고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었고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죠.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나팔은 여기서 일단 끝났고 일곱째 나팔 사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 다 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화는 우리가 미리 공부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요 사이에 10장, 11장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장 마지막에는 화가 아직 하나 있다고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10장, 11장 공부하기 전에 여섯째 나팔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까지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삽입된 10장과 11장을 공부하고 있고 10장은 1800년대 초에 있었던 재림의 운동과 그 쓴맛 단맛이 성경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1장은 다시 성경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하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아까 봤죠? 증거는 언제 마쳤습니까? 1798년에 마칠 것인데 마치기 전에 한 짐승이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무적행에서 한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 이건 뭐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1798년 직전에 올라와서 성경과 대결하고 싸우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한 나라가 그 당시로는 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일어났는지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하면은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사의 큰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세계사에서는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넘어가는 기점을 프랑스 혁명으로 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나는가? 1789년이에요. 조금 헛갈리죠? 프랑스 혁명은 1789입니다. 789. 외우기 쉽죠? 1789. 예, 여기 이제 프랑스 혁명이고 조금 지난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의 세력과 힘의 여파로 누가 끌려가서 죽었는가 하면은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가서 죽은 것입니다. 그 교황 비오 6세가 나폴레옹의 영향하에 죽은 해가 언젠가 하면은 1798년입니다. 이건 17899, 이건 1798이고 뒤집으면 돼요. 이 연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공부하기 훨씬 이해가 가겠죠. 근데 프랑스 혁명하면은 옛날에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배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근본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 뭐 아주 그 제목은 좋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이제 목표로 해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재평가하고 다시 해석하는 책들에 보면 드디어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기를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세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서 공산주의의 발단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산 계급, 노동자들의 이제 혁명으로 시작된 이 프랑스 혁명이 결과적으로 무신론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서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세워진 프랑스 제1공화국, 제1프랑스 공화국이 1792년부터 1804년, 1792년이니까 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프랑스 제1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프랑스를 영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왜 프랑스가 소돔 같았다고 그랬을까요? 소돔은 뭐의 상징입니까? 부패와 타락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무신론의 상징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 바로가 아주 건방지게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다른 말로 하면 지가 뭔데? 감히 내가 치리하고 있는 백성을 뺏어가. 바로는 무신론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간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에요. 소돔은 부패, 애굽은 무신론. 그 사상이 프랑스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아까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이렇게 부패와 또 무신론과 타락의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난 사건이 그 유명한 바돌로메 학살 사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개신교가 상당히 많은 탄압을 받았어요. 그 개신교 탄압에 아주 극치를 이루었던 사건이 바돌로메 학살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 중간에 그 이야기가 소개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듯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했어요. 그때 지도자였던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나바르 앙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프랑스
황제 샤를 9세의 누이이자 가톨릭 교도인 마가렛과 나바르 앙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1572년 8월 18일에.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의 한 지도자와 그 가톨릭의 대단히 높은 사람, 그 샤를 9세의 누님이 결혼을 하니까 굉장한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편에서도 큰 축제고 개신교 쪽에서도 큰 축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고 그 당시 개신교도들은 이미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어머니가 도무지 자기 딸이 개신교 지도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고 개신교도들이 활개치는 것이 도무지 편치가 않았습니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부의 어머니 되는 카드린 드 메디치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개신교도들에 대한 대학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지 5일 후에 8월 23일 새벽 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해서 그 프랑스 파리에 모여든 아마 이게 파리에서 있었겠죠. 중심지니까. 파리에 모여든 그 축제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도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피해 살육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그 살육의 현장이 벌어졌고 파리에서만 얼마가 죽었다고요? 그 살육으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합니까? 그 당시 인구로 2만 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위기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가 축제 시기였습니다. 성 바돌로메라고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길이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모여들었고 그러한 학살 사건에 가담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이는 일에 가담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이 다 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도 위근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가장 먼저 교황청에 달려가서 전달한 프랑스 출신의 한 추기경이 교황청으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 가져왔다고. 이것이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 한 기록에 보면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게 하고 기념 메달을 제작하게 했다. 로마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 종소리와 교회 성가대의 찬양의 노래 그리고 거창한 축하 행렬로 대혼잡을 이루었다. 그게 축하할 일로 그 당시에 평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배경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프랑스를 소돔과 애굽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곳 맞습니까? 예. 이 당시 이제 이 증거를 마칠 당시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종교를 짓겠습니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종교개혁의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개혁이 꽤 활발하게 일어나면서도 유독 종교개혁의 세력이 도무지 확산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프랑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활발하게 연구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갈뱅이나 레포브르 같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왕 프랜시스라고 하는 왕과 그 어머니가 아주 철저한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거부한 프랑스는 부패와 타락이 이제 극도에 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악이 극도에 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저질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왕과 성직자가 결합을 했고 허구하게 많은 날들을 종교 행사로 소비했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죠. 1년 중에 150일이 성일, 기념일, 그런 것으로 하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닙니다. 경제는 아주 파탄 직전이고, 성직자들은 귀족 계급이 돼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돈도 별로 벌지 못하는데 그 성직자와 귀족들과 왕족들의 그 사치와 향락을 뒷받침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바쳐졌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프랑스 사람들의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4세, 5세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교재는 15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89년 7월 11일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재무장관 네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국민들이 이제 드디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하나 백성들 편에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일 잘한다 하는 사람마저 해임을 시키니까 드디어 그 무산층, 농민들 계급이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가난한 시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완전히 다 부셔버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다 불러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순식간에 프랑스 여러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동안 억압에 눌려있던 분노한 농민들의 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시작입니다. 왕족과 귀족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직자는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귀족들 잡히는 대로 갖다 죽였습니다. 루이 10세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는 오스트리아에 처갓집이 있었는데 처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도중에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단두대에 목을 쳐 죽였어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거의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이. 2,000 내지 5,000명의 신부들을 처형했다고 전해집니다. 3,000명 내지 4,000명의 신부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디론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진 분노가 왕과 교회를 향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회 다 폐쇄시키고 하나님 버리고 여자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일주일 7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나온 거 그 보기 싫어요. 일주일을 며칠로? 10일로.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교회와 성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나라는 무질서와 혼돈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정치를 공포 정치라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무엇을 폐쇄하고 교회를 문 닫고 성경을 불질러버리고 못 보게 했을 때 프랑스에는 공포 정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했습니다.
9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니까 지쳐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범죄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어제 남을 작두로 목을 쳐주던 사람이 내일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진 인간 세계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면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 일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무법천지에 등장한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아울러서 무신론 사상이 시작되고, 볼테르나 토마스 페인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798년 누구까지 잡아간 것입니까? 교황까지 잡아감으로 종교암흑 시대가 거기서 일단 끝난 것입니다. 실감이 좀 나십니까? 우리가 1798, 1798 많이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끝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암흑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대단히 큰 결실 또 한 가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1871년 3월 파리 각 지구에서 대의원을 선출해서 조직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것을 꼬민이라고 합니다. 꼬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꼬민.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말이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인데 신계원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소개하면서 이 꼬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더래요. 아, 꼬민 하고. 그만큼 이 꼬민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랑스에서 시작된 1871년 3월에 조직된 이 정권이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권이었고 이것의 여파로 공산주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917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이어졌고 1949년에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이것이 쿠바, 에티오피아 등 여러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대한 공산세계가 이 지구상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회 역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교회에 자유를 부여함으로 교회를 세속화시켰습니다. 313년에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됐죠. 여러 번 공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속화된 교회는 정권과 결탁을 했고 세속화되면서 이교의 교리들과 습관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고 성경의 정신을 저버렸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무시하고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불행한 사태지만. 네 번째, 그렇게 성경을 떠난 교회가 비리와 부패의 주동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교회는 무지와 억지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치와 향락과 부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볼 때는 교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반감을 일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가니까 성경 버리고 정권과 결탁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이권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의 관습이 들어와서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지성인들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교회가.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 교회가 이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면은 그런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상식에 벗어난 모양으로 맨날 뭐 복 받으라 소리나 하고 그냥 헝금해란다라고 하고 그러면요. 지성인들이 볼 때는 아주 값어치 없게 우습게 봐요, 교회를. 지금 교회가 성경에서 자꾸 멀어 떨어져 나가니까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사회인들에게 비춰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그저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부담이 오니까 교회를 싫어해요. 아주 반감을 가져요. 이런 것이 이 당시 사회는 아주 극도에 달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마침내 그러한 분위기가 폭발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고 이것이 무신론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무신론과 공산주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근원적인 1차적인 책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으면 공산주의가 나올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잘못이 이렇게 큰 죄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중으로 순환을 받았다는 것이 정리가 됐어요. 여기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사중순환이라는 말은 어디 다른 책에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성경의 순환이 사중으로 겹친 거예요. 첫째, 배도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가 성경을 무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들고 백성을 학대하는 교회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 그리고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아주 말살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산주의가 성경을 완전히 배척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제1주의로 시작된 개신교회마저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서지 않고 변질되고 변형된 교리로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성경이 박대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말씀을 살피는 우리 소수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체가 얼마 동안 널려 있겠다고 했습니까? 사흘 반 동안 널려 있겠다고 했죠. 사흘 반, 3년 반입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의회가 정식으로 성경과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결의해서 발표한 것이 1793년 11월 26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 국회가 그 발표를 한 후로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로 얼룩진 그야말로 공포 정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도무지 나라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뒤로. 3년 반을 버티다가 결국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1797년 7월 17일 먼저 내렸던 종교 행사 성경 금지령을 철회했습니다. 계산하면 약 3년 반입니다. 프랑스가 왜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는지 들으셨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소위 교회가 그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할 때 백성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차라리 신앙 없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선량하고 좋았을 뻔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잘못 믿어가지고 집안 망하고 사람 망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독선적이 되고 아주 비루하게 유치하게 돼버려요. 유치하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성경대로 잘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신앙을 하되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신앙을 하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십자가 들고 그거 어떻게 고상해 보입니까? 그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 1, 2번 속에 그게 들어가요. 그게. 이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신앙과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사람이 아주 관대하고 신사적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아주 고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백성을 학대하니 백성이 성경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그냥 호되게 한바탕 이제 성경이 무너지고 이제 교회 문 닫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겁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왜 그랬는지? 1859년인가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파예요, 이 여파. 창조론은 어디서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1859년에 발표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창조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이다? 진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창조를 좋아할까요? 진화를 좋아할까요? 이 당시 사람들이. 따져볼 것도 없어요. 성경하고 반대되니까 살필 필요도 없고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도 없이 창조론보다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배경 때문에 진화론이 빛을 본 것입니다. 진화론이 요즘에 발표됐다면 어디 과학 잡지 귀퉁이에 나지도 못할 이론입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은.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종의 기원 책은 전부 다 가설이에요.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지도 모른다. 전부 다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세상이 즐겨받은 것은 이 종교 암흑 시대를 벗어난 이후에 시간적 타이밍이 맞은 것입니다. 진화론은 지금 과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기 싫으니까 할 수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대가 지나고 19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성경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제지업이 발달되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성경의 능력이 그 힘이 이 세상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재림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데 굉장하거든요. 2003년 말 현재 성경은 2355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1년에 수억 권씩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이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책이 2355개 언어로 번역이 되겠습니까? 어떤 책이 1년에 수억 권씩 팔립니까? 그런 책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책만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11절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것은 성경이 높임을 받고 큰 영광으로 드러나고 성경의 말씀의 권세가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학대했던 프랑스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주 비참한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고 프랑스는 다시 성경을 인정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7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상징적으로 이 프랑스의 그 혁명을 전후로 해서 죽은 희생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그 기록에 보면 어디서 근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죽은 성직자들이 딱 7천 명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략 7천 명인 것, 대략 그 선입니다. 아까 뭐 3천에서 5천은 뭐 살해당하고 몇 천은 도망가고 그걸 보면은 아마 그 수가 대략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꼭 그 정확한 숫자에 저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멸시하고 성경을 불태운 프랑스는 정신적, 영적, 정치적 지진을 경험하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극도의 타락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씨앗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를 낳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사상에 물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정말 엄청난 이 지구상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재앙 때 다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미 공부도 했지만 일단 여기서 일단 찍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몇 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당하게 되는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역사를 통해서 교훈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인간의 가르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건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절들을 여러분이 다 좀 각자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무슨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지이다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잠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리가 없죠. 아니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있어?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혼인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피해와 손해를 예상하고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려고 할 때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지금 이 마당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인간관계가 깨지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회적으로 신분에 좀 위험이 올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살펴서 깨달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교재 159페이지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시동만 걸겠습니다. 12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앞으로 미래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빠진 거 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빠질지도 모르는 거 할 수 없는데 12장, 13장, 14장 하시는 동안은 절대로 안 빠지도록 마음이 좀 단단히 각오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중심부예요. 요것을 위해서 양쪽에 장식으로 있는 겁니다. 다른 계시록 부분이. 그러니까 이 12장, 13장, 14장을 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12장을 보면 이 땅의 창세 이후로 내려온 선악 간의 싸움이 4단계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4단계로. 그래서 이 제목을 선악의 싸움 4단계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배운 것과 조금 관련을 시키자면 우리가 7 교회를 배웠죠. 7 인을 공부했죠. 7 나팔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몇 등분으로 배웠습니까? 7 등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해서 입체적으로 십자가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양한 면으로 공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2장부터 11장까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을 펴시면 이건 이제 창세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4단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훨씬 범위는 넓고 좀 스케일이 큽니다. 4단계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은 이 4단계 싸움 중에서 마지막 단계에 뱀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떤 전략으로 나타날 것인지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보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마지막에 싸우게 될 것인지가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4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과거의 세 싸움은 지나간 싸움이고
앞으로 있을 네 번째 싸움은 우리가 닥쳐야 할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앞으로 오는 세대를 맞이하면 아마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탈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중심에 놓고 그 도표를 보시면 균형이 잡힙니다. 159페이지 중간 약간 아랫부분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이미 한번 보여드렸던 것입니다만 1장과 21장, 22장은 앞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양쪽에 버텨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에 대해서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로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 너머에 가면 다시 일곱 재앙, 또 바벨론 멸망, 죄악 소멸, 그러니까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망해가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12장, 13장, 14장은 망할 때 누가 구원받을 것이고 누가 망할 것인지를 결정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160페이지에 네 단계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록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성경을 볼 때 또 예언서를 공부하실 때 차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차례대로 기록이 됐다고 해서 해석을 이렇게 차례대로 해 나가다 보면 전혀 풀리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문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하질 않아요.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과 계시록을 장절 무시하고 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다 한 줄로 늘어놓고 딱 중간을 잡으면 12장 13장이 나와요. 그게 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앙에 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앙에 두고 양쪽을 쌓아놓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계시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안 돼요. 계시록 12장을 볼 때에 차례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지 그 사례를 하나 들어놓은 겁니다. 그 도표에 보시면. 다음 시간에 뭐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겠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옷을 입고 등장하고 3절과 4절에 보면 그 여인과 싸우게 될 여인이 낳을 아이와 싸우게 될 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나왔던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거기 나와요. 이어서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먼저 나왔던 용에 대하여 그 용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그 과거 역사가 다시 7절로부터 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시록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네 단계의 싸움이 나옵니다. 1단계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선악의 싸움 가운데 1단계가 그것입니다. 거기 보면 1단계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인데 미가엘과 용. 미가엘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가엘을 예수로 보고 어떤 사람은 천사장으로 봅니다. 근데 그 양쪽을 제가 설명을 해가면서 무엇으로 봐야 될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쫓겨나왔습니까? 용이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났죠? 첫째 전쟁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쟁은 땅에서 벌어집니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이 되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거죠. 드디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후손이 나옵니다. 용이 옆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예수님과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사단이 싸우는 것이죠. 그 싸우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여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하더라? 올려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은 또 패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단의 공격 대상은 누굴까요?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사단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 보면은 여자가 사단이 공격하니까 광야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며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 모르면은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하는지라.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3단계 싸움은 사단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것입니다. 용이 결국 여자를 다시 타락시킵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에서는 이제 사탄이 누구를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시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죠. 예수를 공격했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흐름을 모르면 죽인지 밥인지 분간이 하나도 안 돼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과 싸우는 것이고 남은 자손과의 싸움은 결국 역사의 끝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네 단계 싸움이 잘 정리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싸움이 어떻게 발단이 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마쳤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몇 번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시록을 다 다루지 않고 그냥 도중에 중요한 세미나 단기간으로 할 때는 12장, 13장, 14장을 합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 오셨다 할지라도 다음부터 오시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금까지보다 좀 쉽고 더 명확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